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아멘. 네. 벌써 25년 마지막 날을 맞이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 자리에 또 지금까지 25년 12월 31일 지금 이 시간까지 그냥 살아 계셨으면 그리고 또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셨으면 정말 잘하셨습니다 라고 저는 칭찬드리고 싶어요. 한 게 없는데요. 올해 계획된 대로 된 게 없는데요. 좀 일이 잘 안 됐는데요. 실패했는데요.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속상한 일이 많았는데요. 뭐 사람이 살다 보면은 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많은 일들을 겪게 되잖아요. 또 그때 그 순간순간 또 기쁘고 즐거운 일들도 있지만 또 괴롭고 속상하고 또 마음대로 안 되는 때들도 많이 있잖아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는 일들 속에 또 내 상황이 내 또 기분이 감정이 또 휩싸이기도 하고요. 자, 근데 다 괜찮아요. 이런 일이 있었든지 저런 일이 있었든지 무슨 일이 있었든지 행복한 일들만 가득했었으면 더욱 좋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전혀 상관없고 괜찮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시다라는 것만으로도 잘하셨고요. 또 우선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운동선수들 또 축구선수들이나 어떤 운동선수들이 기록을 깨거나 골을 넣거나 막 그러면은 간혹 자기 어깨를 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그냥 이렇게 좀 자기 자신을 나 이런 사람이야까지는 아니어도 좀 토닥거려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해 동안 수고했고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았고 잘 버텼고 잘 참고 또 이 자리까지 잘 왔다라고 스스로가 좀 인정해주고 이렇게 토닥거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2017년도에 나온 덩케르크라는 영화가 있어요. 2차 세계대전에서 그렇게 막 화려한 영상들이 있는 영화는 아닌데요. 전쟁에서 보통 승리하는 그런 것들을 영화로 많이 나오는데 그 영화는 제가 기억에 승리한 영화가 아니라 나중에 승리했다고 봐야 되는지 지금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한데요. 중간에 폐잔병이 된 병사들이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이기지 못했으니 간신히 자기네들만 살아왔으니 그 청년들이 군인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그냥 기차에서 내려요. 근데 그 내린 청년들한테 군인들한테 담요를 줬나요? 뭐 음식을 줬나요? 뭘 이렇게 줘요? 그러면서요 한 노인이 잘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했다, 수고했다라고요. 그랬더니 이기지도 못하고 간신히 살아온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기지 못했다. 우리는 졌다. 폐잔병으로 왔다. 하니까 그 노인분이 살아온 게 잘한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거든요. 맞아요. 꼭 우리가 어떤 일에 큰 성과를 꼭 내야 되나요? 내면 좋죠. 돼야 됩니다. 내면 좋아요. 그러나 못 내도 괜찮아요. 그냥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고요. 그냥 늘어져 있으면은 또
그건 아닙니다. 해야 될 거 열심히 하되요. 그 결과가 반드시 꼭 좋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또 항상 기쁜 일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한 해를 보내면서 지금까지 지내오고 지금까지 여기 온 스스로가 꼭 격려해 주세요. 잘했다고. 스스로 잠깐 해주세요. 잠깐 토닥토닥 잘했다고. 잘 참았다고. 잘 또 힘내고 여기까지 잘 왔다고. 힘들었어도 잘 왔다고. 또 혹시 잘한 일이 있으면, 좋은 성과가 있으면, 참 수고했고 잘했고 좋은 성과로 인해서 좋은 일들이 가득했다라고, 수고했다라고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신앙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할까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를 신앙적인 표현으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에베네셀입니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함께 하셨다. 우리는 그 순간순간들을요 그냥 잊어버리고, 또 그냥 그 순간을 내가 버텼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순간 잘 되어진 일이 내가 성실했고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투자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순간까지 되어진 모든 일들은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그거를 에벤에셀이라고 말합니다.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자, 여기까지 도우시고 딱 끝났다가 아니라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부른 찬양에서도요, 주의 크신 은혜라 라고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정말 이게 참 우리 신앙인들한테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한테는요,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 때 더 큰 은혜가 있고 복이 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요, 더 견고한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 서운해 하시는 거거든요. 시기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날들도,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좋지 않았던 날들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 큰 것들을 깨닫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 더 깨닫게 하시는 것. 그래서요, 2025년 그냥 우리가 일상으로 보통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잘했다, 수고했다 서로 스스로가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토닥거려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요. 또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그것으로 끝나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도우셨구나, 은혜구나 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의 생명이 언제까지일까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또 사실 되게 좋은 시대 속에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발견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 시간대를 맞을 때쯤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될까요? 제가 운동하고 있는 거 아시죠? 어떤 운동 좋아하는지도 아시죠?
몇 군데서 이렇게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연말이 되니까 하는 일이 있는데 뭘 하냐면 총회를 합니다. 총회를 하면은 뭘 했냐면은 감사를 하고요. 뭘 감사하냐면 주로 돈을 어떻게 썼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잘 썼는지 못 썼는지, 유용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점검을 해요. 어떤 단체인데요. 보고가 영 엉망이에요. 이게 다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이게 다야? 왜 이렇지? 제대로 쓴 거 맞아?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랬더니 이제 회계 담당하는 사람이 제가 다시 잘 정리하겠습니다 가 되어졌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봐요. 이미 총회는 지나긴 했으나 좀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이 되어지면요 한번 정산을 합니다. 연습이 참 중요해요. 아이들이 시험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게 좋을까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쪽지 시험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게 좋을까요?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는 행복한데 평생 시험을 안 보고 살 수 있을까? 하다못해 우리가 운전면허도 시험 보고 합격해야 되는 거예요. 필기시험 합격해야 돼요. 외워야 돼요. 그리고 웬만한 것들은 자격증들은 다 기본적인 지식을 갖췄는지를 시험 봐야 됩니다. 그리고 대학교 갈 때도 시험을 보고요. 시험 본 것들이 종합해서 가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시험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도 참 좋은데 시험 없는 세상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시험을 안 보고 지내는 것이 아이들한테 좋을까라고 하면은 한편으로는 조금 저는 의문이 좀 생기거든요. 계속 6년, 7년, 8년을 시험 안 보고 놀다가 갑자기 시험을 본다? 즐겁게 노는 것도 좋으나 시험 없는 세상에서 살지 않을 거라면 열심히 잘 면역력 생기게 공부하고 시험 보는 과정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오랜 20여 년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좀 느끼는 생각이거든요. 자,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정산을 합니다. 언제 정산을 할까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정산을 합니다. 그 정산하실 때 어떤 얘기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해야 되겠네. 다시 할 수도 없는데 이게 다예요? 라고 한다면 이게 다냐고, 정산한 게 이게 맞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러워요. 저는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정산이 잘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년이 마무리될 때마다 한 번씩 정산하는 것도 또 필요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25년 마무리하면서 한번 정산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계획한 일들을 잘 해왔는지, 특별히 내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나에게 모든 것들을 맡겨주셨는데, 시간을 맡겨주셨는데, 재능을 맡겨주셨는데, 또 물질도 맡겨주셨는데,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를 위하여 내가 이 소중한 것들을 잘 활용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께 보여드릴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았는지 한번 정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정산을 하게 되어지죠. 다니엘서 5장 25절에 보면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그 메데파사의 왕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저울에 재서 확인해 봤는데 모자랐다. 그래서 그 너희 나라를 쪼개서 다른 나라에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참 속상한, 안타까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울로 재셨을 때 부족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가 잘 정산을 해 나가시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일한 물질들도 잘 정산을 하셔야 됩니다. 잘 아끼고 잘 저축하고 잘 소중하게 쓰셔야 돼요.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도 정말 아끼고 소중하게 유용하게 잘 사용을 하셔야 돼요. 또 여러분의 재능도 그렇게 사용하시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산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열매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내가 올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덜 쓴 부분이 무엇이고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지를 못한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 자, 연초가 시작되어질 때 여러 가지 계획 세우는 것 중에 올해는 신앙생활 잘해야지, 올해는 기도해야지, 올해는 말씀을 봐야지, 올해는 성경을 좀 써봐야지, 성경을 읽어야지, 뭐 여러 가지 계획을 하지 않으셨나요? 그러한 것들도 한번 정산해 보세요. 그러면은 정산하면 부족함이 우리 스스로가 보여졌을 때 또 그 다음 새로운 결단이 생기는 거죠. 정산을 해야 새로운 결단이 또 생기는 겁니다. 이 결단이라는 건요, 단순히 결단뿐만 아니라 결단 가운데 주시는 소망이 또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또 내 신앙생활을 점검해보고 또 다가올 새해를 준비하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이것 뭐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다 계획 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조금 더 성숙해지고 내가 조금 더 발전해 있고 내가 조금 더 무언가 이뤄 나갈 수 있도록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겠다 라고 마음의 생각들을 좀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이런 계획들은 사실은 얼마나 세우시는지 잘 모르겠으나 보편적으로는 다 새로운 해가 되어질 때마다 하는 계획들이 있으세요. 주로 뭘 계획하세요? 희한하죠? 예.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잘 드려야겠다. 또 내가 기도 생활을 해야겠다. 말씀을 봐야겠다. 경건에 이르기를 정말 힘쓰고 노력해야겠다. 라는 계획을 잘 세우지는 않고요. 육체의 연습에 대한 계획을 사실 좀 많이 세웁니다. 올해는 꼭 다이어트 해야지. 네. 네. 매년마다 실패하는 다이어트는 매년마다 계획을 해요. 안 하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안 하면은 그냥 퍼지니까요. 실패하고 다시 하고 실패하고 다시 하고 하는 게 우리 건강에 유익하고 좋아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해 나가야 되고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요. 각오하고 결단하시며 내가 기도할 것들에 대한 기대가 되어지니 얼마나 감사하고 좋아요. 지금 당장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거나 얻어진 것은 아니어도요. 말씀의 믿음의 확신을 갖고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더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야겠다라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소망하며 나가면요, 지금 당장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요, 이루어질 그것이 땡겨져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기쁨이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에 확신이 있을 때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다가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응답해 주실 것이 확실히 믿어졌어요. 믿음의 기도가, 간구가 응답되어진 것을 내가 알아요. 그러면은 마음이 기쁠까요? 예, 그냥 계속 근심에 쌓여 있을까요? 기쁘거든요. 정말 기뻐요. 제가 그 기쁨을 확 한번 느꼈던 때가, 처음 느꼈던 때가, 교회를 개척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막 여기저기 많이 다녔었잖아요, 여행을. 근데 차가 조그매요. 그래서 아쉬워요. 이 차를 조금만 더 큰 차로 바꾸면 아이들을 더 태우고선 전국을 다니면서 여기저기 여행을 많이 시켜줄 텐데, 큰 차 있으면 좋겠네. 막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마음속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게끔 차가 있으면 좋겠다. 그게 이미 그렇게 생각이, 아이들하고 여행 가고 있을 때 그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얼마나 기분 좋았는지 몰라요. 7명, 8명이 아니라, 6명, 7명이 아니라 11명 데리고 다닐 수 있겠다. 너무너무 그게 기쁘고 좋았어요. 그리고 몇 달 안 돼서 새 차 뽑았잖아요. 물론 다 카드사 할부해가지고 산 거지만, 예. 땡겨서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소망을 갖고 바라보고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단이 있게 되어지면.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자, 노래를 언제 할까요? 슬퍼하는 자가 있고요, 근심하는 자가 있어요, 괴로워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뭘 해요? 뭘 할까요? 그 사람은 뭘 해야 될까요?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뭘 해야 될까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기쁘고 즐겁고 막 행복한 일이 있어요. 그럼 뭘 할까요? 찬송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보세요.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왜 노래를 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요. 또 앞으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니까요. 복을 베풀어 주셨으니까요. 앞으로도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실 거니까요. 그리고 그 복을 누릴 때 그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고요, 아직 누리지 않았어도 그 기쁨을 땡겨서 누리며 기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요, 내년이 아니네요, 이제 올해 누리게 될 은혜와 복을 땡겨서 기쁨과 감사함을 노래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고요, 이게 조금 더 발전해서요,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천국의 은혜와 기쁨을 땡겨서 이 땅에서 찬송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이에요. 몇 주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주일날 예배 준비하기 전에 기도하고 있는데요,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요, 그 기쁨이요, 이 벅찬다는 말로도 표현 못할 정도로 너무 컸어요. 세상의 그 어떤 쾌락보다도 이 기쁨을 표현하거나 이길 수 있는 게 없겠구나. 천국에서의 그 기쁨이라는 거는 이것보다 더 할 텐데 이 기쁨을 누리고 산다는 거야? 대단하다. 네. 우리가 살면서 그 기쁨을 항상 그렇게 누리며 살 수는 없겠으나
바라보고 소망하며 미리 땡겨서 조금이라도 누리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그럴 때 힘들어도 어려워도 괴로워도 속상해도 내 뜻대로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이 계속 되어져도 성도는 찬양하는 겁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요. 그리고 오래 결단하고 각오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작정을 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복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걸 땡겨서 주의 의를 또 베풀어 주실 은혜를 노래하고 찬송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우리가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은혜와 복을 또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주의 의를 또 그 은혜와 또 복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성도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